제가 화분을 몇 개 키우는데요. 저는 이파리가 크고 넓은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생명력이 있어 보이고 풍성해 보이거든요. 산소도 많이 공급이 될 거고요. 전에 알로카시아를 하나 샀거든요. 이파리가 토란처럼 아주 큽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잘 자라더니 한 1년쯤 지나고 나서는 커다란 이파리가 하나씩 시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대여섯 개 되는 이파리가 하나씩 다 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러는 가운데서도 새로운 이파리가 계속 나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계속 이파리가 주는 거죠. 결국에는 이파리가 하나 남았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던지요. 이게 다 죽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왜 이파리가 마를까 생각을 하다가 하루는 화분을 뒤집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뿌리가 이 고구마처럼 큼지막한데 그 한쪽이 썩어 있는 것입니다. 물을 너무 많이 주어서 과습이 되어서 뿌리 한쪽이 썩었나 봅니다. 이게 도무지 살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거의 포기하는 셈치고 숟갈로 썩은 부분을 다 긁어내고 이걸 다시 화분에 넣어서 흙을 덮으면 다시 썩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걸 크리스탈 병에 화병에 넣고 물을 채워넣고 키웠습니다. 원래 화초를 수경 재배도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다행히도 뿌리가 더 이상 썩지 않고 새로 올라오는 이파리도 마르지 않고 계속 잘 자라주는 것입니다. 거의 다 죽어가던 알로카시아가 살아났습니다. 정말 보람이 있었죠. 나무나 화초가 줄기나 잎이 시들거나 병이 들면 많은 경우에 뿌리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과습으로 뿌리가 썩으면요, 식물이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 예쁘던 이파리가 반점이 생긴다든지 한쪽부터 마르게 된다든지 하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화초의 문제는요, 많은 경우에 그 뿌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건강하면은요, 그 뿌리가 건강하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 이면에 반드시 건강하지 못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읽어낼 수는 없지만은요, 그 사람의 신앙의 행태와 삶의 모습을 볼 때 그 뿌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을 행한 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가 썩고 냄새가 나고 있는데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심으로써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죽은 지 한두 시간도 아니고요, 나흘씩이나 지나서 썩어가고 있었는데도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을 하시니까 죽은 자가 손발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 둘러선 무리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에서부터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구나. 이분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맞구나. 이분은 보통 인간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45절에 보니까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를 위문하고자 조문 왔던 많은 사람들은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슬픔 중에 있는 유족을 위로하러 갔다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요 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니에요. 46절에 보니까요,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갔겠어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본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나쁜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서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감동을 받고 납득이 되는 대신에 더 완악해지고 격분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너무나 화가 나서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가서 자기들이 본 바를 보고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사건인데요,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똑같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는데 그 반응이 완전히 둘로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 기적이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신을 더 견고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적 자체는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었어요. 나사로가 실제로 죽었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그를 장사 지냈습니다. 나흘이 지났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을 다 맡아보았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났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삶과 죽음을 지배하는 권세,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다 보고 경험했던 거죠. 그런데요,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다 똑같지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능력과 이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고, 그래서 너무나 감동을 받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강화가 되고 신앙적인 헌신을 심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기적을 경험했던 것이 그와는 정반대의 반응을 유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노와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바리새인들에게 당장 달려가는 거죠. 그 놀라운 기적이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불편함을 가져오고 기존의 의심과 두려움, 회의를 엄청나게 악화시키는 것이에요. 심지어 자신에게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부터 더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동일한 기적이요, 동일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완전히 두 부류로 나누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위에 있는 두 강도는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한쪽 강도는 회개했지만은요 다른 쪽 강도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했죠. 동일한 설교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마찬가지로 두 부류의 반응이 있어요.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이, 믿고 은혜 받는 자와 무감각하게 은혜 받지 못하고 냉랭하고 싸늘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은요 사람들을 두 부류로 갈라놔요. 한 부류는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더욱 믿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부류는 마음이 냉랭해지고 무감각하고 강팍해지고 더욱 싸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신앙과 환경에 대해서 반대하고 교회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똑같은 기적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응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뿌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은 그 마음 속에 믿음과 은혜의 뿌리가 있었지만은요, 또 한 사람은 그 마음 속에 불신앙의 뿌리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요, 그 안에 불신과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이 그 마음의 불편함과 심지어 분노와 위협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이 잘못되었고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잘못된 기초 위에서 쌓아진 집과도 같이 잘못된 삶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요,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불신앙과 의심이 예수님의 기적이나 선행이나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믿음으로 가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혹 우리가 친구들에게 전도하다 보면은요,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어. 나는 경험이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나도 믿게 될 거야.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지 못하는 이유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경험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불신앙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적을 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보고도 믿지 못해요. 기적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보면은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죠. 기적을 체험을 하든 안 하든 믿을 사람은 믿고 못 믿을 사람은 못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아시죠?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던 부자도 죽고 그 대문 밖에서 맨날 구걸하면서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던 그 나사로도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반면에 부자는 불타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 너무 목이 말라서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조금만이라도 서늘하게 해 주소서.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너와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도 건너올 수도 없다, 그러는 거죠. 부자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이제 자기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 형제 5이 아직 죽지 않고 세상에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셔서 내 형제들에게 증언해서 이 불타는 음부에 들어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요청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죠. 성경 말씀을 듣고 믿어야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권면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믿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살았을 때 믿어야 된다, 죽기 전에 믿어야 된다 말하면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전혀 아니에요.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이적을 체험하더라도, 어떤 놀라운 일들을 보더라도 그것이요, 믿음을 생기게 할 수는 없어요. 그 마음속에 믿음과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기적을 체험할 때 그것이 믿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되지만, 그 마음속에 불신앙과 의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적을 체험하더라도 그것이 믿음을 생기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더 예수님을 떠나게 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보고를 받자마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했어요. 엄청나게 놀라고 격분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인기를 억제할 아주 결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불행하게도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종종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특등급 원수가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죠. 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말은 우리가 무슨 결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를 억제하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는 효과적인 일을 못하고 있다. 예수는 점점 자라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죠. 무슨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아니요. 신성모독을 했습니까? 아니요. 반역죄를 지었나요?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런 거죠?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이 공회를 열어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요, 지금 너무나 놀라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원수로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억제하고 반대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입으로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다고 시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가장 악한 원수들인데도요,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시인하고 그것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기적의 사실과 그 진실됨을 부정하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의 그 실제와 가치를 무시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은 그것을 못하는 것이에요. 역사상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반대하고 미워했던 원수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심을 부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인정하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누가 예수님의 기적을 반대하고 부정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날 수많은 이교도들과 어떤 회의주의자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기적을 망상이라든지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천지를 진동하던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조차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감히 논박하지 못하고 시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것을 감히 부정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은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불신앙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와 개인적인 이익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48절에 보니까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예수님이 지금
지금까지 전도하고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는 것을 그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면 모든 사람들이, 즉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든 유대 민족 그 백성들이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를 믿게 될 거라는 거죠.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들의 관심이 뭡니까?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당시 유대는요, 로마의 통치를 받는 속주였지만 로마는 어느 정도 각 영지의 종교적인 문화적인 자율성을 허용했어요. 로마인들은 대개 각 통치 지역의 관습과 종교가 로마의 권위를 위협하거나 그 사회의 평화를 해치지 않는 한 관용적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만일 팔레스타인에 많은 군중을 동원할 수 있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유대 당국과 로마 감독자들 모두로부터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많은 추종자들을 얻게 되면요, 로마 통치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반역을 옹호하지 않더라도 그가 혁명적인 인물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로마인들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서는 성전과 민족을 멸망시키고 땅을 빼앗아가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수가 있다는 논리죠. 그런데 사실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지상의 권력과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의 왕국은 솔로몬이나 다윗의 왕국처럼, 아니면 지금 로마의 제국처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어요. 현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분명히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로마의 당국의 질투를 자극할 아무런 건덕지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나라는 로마의 권력과는 상관이 없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의 말은요, 주님을 대항하기 위한 핑계이고 예수님께 대항하는 적개심을 선동하기 위한 구실일 뿐이에요. 그들이 주님을 미워했던 진정한 이유는요, 그가 유대 종교 질서 안에서 자신들의 허상을 밝히고 자신들의 권위를 떨어뜨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권력과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기득권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은요, 로마의 군사적인 조치에 의해서 성전과 땅을 잃어버리는 그 자체보다도 예수님의 영향력의 확장으로 인해서 기존 질서 속에서 자신들이 권력과 지위와 재산을 잃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확장은 자신들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이익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것을 포장해서 자신들은 유대 민족과 국가를 위하는 양, 예수님의 활동이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냐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나중에 빌라도에게 거짓말로 예수님은 폭동을 선동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자라고 고수했던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죠.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진실하지 못한 이유를 들면서 자신의 참된 동기를 숨기고 감추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가 바울로 인해서 여신 다이애나의 신전이 위태롭게 되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직업과 재물이 염려가 되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요, 가이사의 법을 위해서 바울을 핍박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복음에 대한 증오심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바리새인들이 로마인들의 그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자신의 권력과 이익과 영향력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악한지 모르죠. 그들 중 한 사람인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너희는 아무것도 모른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너희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 예수가 죽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가야바 대제사장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것일 뿐이지 그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진전이 되고 그 영향력이 확장이 되면 국가 전체가 고난받고 어려움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과 재산과 지위에 있어서 손해를 보게 될 것인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 한 사람이 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죽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를 죽이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고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 자신들에게도 유익할 거라는 말입니다. 정말 사악한 논리죠. 그들에게 이 예수님은요, 벌레와 같이 무가치한 자이고 예수님의 권리나 생명이나 전혀 신경 쓸 것도 없이 단지 그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완전히 무시해도 되는, 제거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의롭고 무지하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희생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귀적이고 사악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유대 공회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까? 죽은 지 나흘 된 자를 살리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음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결코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그 이적들을 행하신 자가 메시아라는 증거들이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엄청나게 압도적인 증거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써서 눈을 감고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애쓰고 단지 자신들의 세상에서의 지위와 권력과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의로운 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아무것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의 권력과 지위와 신분과 세상적인 인기와 영향력을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잃어버리는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것들을 얼마만큼 포기하고 잃어버렸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아무것도 잃어버리고 싶지가 않은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권력과 지위와 재물과 세상적인 인기와 영향력, 그 아무것도 놓치고 싶지가 않은 것이에요. 자기의 유익과 세상적인 자랑들을 끝까지 그렇게 붙들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렇게 탁월한 가르침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것을 잃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요, 신앙을 확인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별로 잃어버리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집을 잃어버립니까? 직장을 잃어버리나요? 아니면 재산과 자식을 빼앗기기나 합니까? 교회 나간다고 하면은요, 주일날 등산 가자고 말하는 친구들 몇몇과 멀어질 뿐이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손해가 나는 일이 거의 없는 세상이에요. 진짜 신앙은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때 생기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선택하는 거죠. 선교지에서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들을 잃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지금까지의 모든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에게 참 신앙이 심겨지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과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 참된 신앙이 그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불신앙의 뿌리는요, 이 세상에서의 권력과 지위와 물질과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사랑이었죠. 세상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는요, 자신들의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악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나를 부정해야 신앙이 사는 것이에요. 나를 죽이면 참된 나를 새롭게 얻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버려야 참된 나를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무엇이든지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은 언젠가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되돌려 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포기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나 세상적인 명예나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릴 때 주님은 다시 되돌려 주십니다. 우리는 잃어버리지만 주님은 그것을 다시 되돌려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똑같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불신앙과 의심 때문에 그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의 이익과 세상적인 기득권 때문에 그를 메시아로 믿지 아니했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나를 위해서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세상에서 가진 것들을 아무것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고 자신을 죽이는 대신에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뿌리를 제거하고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과 연민을 내려놓으시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참된 신앙을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